예전 말은 뺑기통, 요즘 뭐 화장실, 그죠? 변기 바로 앞에 거기서 잠을 자게 되는 게 제일 이제 막내 아니면 제일 끝서열에 있는 사람이 거기 앉는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감옥 안에 들어가면 이제 자기 자리를 확보하면 먹을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 하는 일 없으니까 먹는 것에 매우 집착합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 아주 극히 이기적이게 돼요. 이제 거기서 이제 혼자 살아남아야 되니까 정말 눈을 밝히듯이 자기를 지키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또한 자기를 감옥에 들어오게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요. 내가 그놈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왔다고, 그놈을 내가 어떻게든지 복수하겠다고, 뭐 이런 생각을 간다든가, 오늘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 오늘 이 사회가 아니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범죄자가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원망, 그런 복수심,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많이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갇혀 있으니까 그렇게 돼요. 또한 서로 이제 편을 나누게 돼요. 서열을 정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 안에서도 서로 편을 나누어서 서로 심지어는 공격하게 되고 싸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생기게 됩니다. 서로가 살기 위해서 이제 아주 비굴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어디 가진 자 앞에 그 중에서도 그 몇 사람 안 되는 방 안에 있는 그 몇 사람 안 되는 힘 있는 자 앞에 아주 비굴하게 이제 비굴해져야 사니까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게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이 만약에 이러면 가정도 또 다른 감옥인 거예요. 가정에 서열이 세워지고 자기 중심적이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정의 엄마 편, 아빠 편 서로 편을 나누어서 서로가 싸우거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 이건 가정은 또 다른 감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교회가 그렇다면 교회도 이건 감옥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렇다면 나라도 똑같아요. 이 좁은 땅덩이 감옥 아닌 감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 속에서 공식적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 총 4번 정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 제일 먼저 감옥에 갇힌 게 빌립보 감옥이고, 두 번째로 가이사랴에서 한 2년 동안, 로마로 압송돼서 한 2년 동안 연금 생활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갇혀서 지내는 거예요. 연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서 선교를 하다가 다시 이제 로마의 대핍박이, 기독교인 대핍박이 일어나서 로마 감옥에 갇혀 마지막 사형을 당하는 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4번의 감옥 생활입니다. 어쩌면 이 빌립보서는 마지막 감옥 생활에서 보낸 편지가 아닐까.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로마의 감옥 말이에요. 제가 로마의 감옥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완전 지하예요. 지하의 끝에 구멍이 나서 밖을 이렇게 땅이 바로 거기 보이는 그러한 지하에서 춥고 음습한 곳에서 마지막에 보내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 사도는 거기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형을 앞에 두고 있고요. 자기 둘레에 있던 제자들 다 떠납니다. 선교를 위해서 보내기도 하고 교회를 책임지도록 보내기도 하고 너무나 배고프고 힘드니까 바울을 그냥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혼자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뭐 짐작컨대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혼자 있을 건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으려나, 어쨌든 몇 명의 제자만 감옥을 드나들면서 연애도 하고 아니면 같이 갇혀 있든지 그랬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또한 후원금을 늘 보내서 감옥 안에서, 당시의 감옥은 죄수들이 스스로 음식을 해결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려면 누군가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후원자들의 후원이 다 점점 끊기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한 바울은 육신의 병이 있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지하 음습한 곳에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무척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거라고요. 이럴 때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금을 들고
몇 명의 사람이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에게 감옥으로 면회를 온 것 같아요. 후원금을 들고 아마 찾아와서 몇 가지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시기하던 자들이 활개치고 다닌다고 하는 얘기를 전합니다. 한편으로는 바울 사도가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 더 분발해서 감옥에 들어있는 바울 사도 대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도 전해줍니다.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악평하고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뒤에서 씻고 다닌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전해주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 몇몇 유다인들이 율법을 전하고 그래서 율법으로 복음을 해치는 일이 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이제 지금 두 여자 성도가 있는데 서로 편이 갈라져서 서로가 갈등 중에 있고 이런 일 때문에 교회 목회자 되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고 교회가 잘 운영이 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바울 사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아마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 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마음이 심란하고 화도 나고 답답하고 아마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 이제 답장을 하는 게 빌립보 교인들한테 나 그렇지 않아. 나 바울 사도는 육신은 감옥에 있지만 내 마음과 영혼은 정말 자유롭다. 난 정말 여기서 기뻐하고 있다.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감옥 안에 있는 바울 사도는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었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정말 이런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이 전해지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이 감옥 안에서도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얻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난 좋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을 해치는 그들을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복음을 해치는 그들을 주의하고 항상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살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나뉘어져서 갈등을 하고 있는 두 여자 성도를 지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들이 왜 여자라고 하냐면 이들의 이름이 여성의 이름인 거예요. 그 당시에 여성의 이름들은 이렇게 썼어요. 그냥 순두계와 유오디아라는 이 두 성도는 교회 아마 대표적인 여성 성도들의 아마 대표격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1여전도 회장이나 2여전도 회장이나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대표적인 여자 성도였는데 서로 생각이나 마음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좋지 않게 마음을 품으니까 서로 대립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만나면 서로 쳐다보지도 않거나 아니면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견제하면서 교회 지도자를 힘들게 하고 그러려고 주의 일에 힘쓰지 않냐고 교회 일을 무시하거나 교회 일을 서로 마음이 달라져서 있으니까 교회 일이 잘 돌아가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매우 힘들게 하고 교회 지도자들 마음에서 제껴놓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그래서 심각한 갈등과 냉기가 서리게 됩니다. 잘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영락없이 이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힌 교회가 된 것이었어요. 아마 당사자들과 그로 인해서 서로 나뉘어진 성도 한 사람들은 다 마음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미움과 오해와 서운함과 시기와 질투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캄캄한 어둠의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거예요. 이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감옥 아닌 감옥에 갇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해방되어 훨훨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해 이 아름다운 열쇠를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옥을 빠져나올 수 있는, 감옥문을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은 말씀을 바울 사도에게 전하게 하시는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감옥에 갇힌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 말이에요.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있는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음과 자기 욕심이나 염려와 근심의 감옥에 갇혀 있거나 욕심과 욕망과 쾌락의 감옥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미움과 나쁜 감정의 감옥에 갇혀 있는 성도들에게 말이에요. 아니면 우울과 어두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성도들에게 그 감옥에서 풀려나올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다양한 감옥에는 그것에 맞는 그것을 풀어내는 열쇠가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마다 다 똑같은 열쇠면 아무 한 열쇠 하나 갖고 문마다 다 열 수 있지만 그렇게 만들지 않잖아요. 열쇠는 꼭 필요한 곳에만 열게 되어 있어요. 한 문에만 열게 되어 있다고요. 오늘 우리의 감옥들도 그래요. 그 감옥에 맞는 열쇠가 있어요. 어떤 열쇠든지 다 풀어줄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열쇠들을 다 함께 쥐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열쇠 고리에다가 다 메어야 되잖아요. 문이 만약에 감옥이 10개면 10개의 열쇠가 필요하고 20개의 감옥이 있으면 20개의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필요한데 그걸 다 들고 다닐 수 없거든요. 이것을 열쇠 고리에다 다 끼워서 갖고 다녀야 되는데 이 열쇠 고리와 같은 말씀이 5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여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공간적인 개념이 있고 하나는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공간적인 개념에는 공간적으로 나와 지금 누군가 가까이 있는 것을 말하는 단어의 뜻인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은 어떤 일이 나에게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는 가까이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대부분의 번역가는 오늘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가들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번역했던 거죠. 그러나 저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공간적인 개념으로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오늘 이 본문의 해석은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번역하는 게 오히려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와 맞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개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아주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모든 우리의 삶의 감옥에서 열 수 있는 열쇠들을 쥐고 다닐 수 있는 고리와 같다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의 사람들 다 공통적으로 가진 가장 중심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집안에 아이들 한 형제 자매 아니면 형제끼리 자매끼리 자매들은 별로 그런 일이 없어 보입니다만 형제들 2명이나 3명을 키우다 보면 이 아이들이 어려서 막 서로 자기 것을 갖고 싸우고 그래요. 서로 지 것이라고 서로 많이 먹으려고 서로 자기 말을 들으려고 서로 막 고집 피우고 싸우고 그럽니다. 부모님이 그럼 그 앞에 있으면 부모 앞에서 늘 눈치를 봐요. 부모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막 혼을 내잖아요. 서로 싸우거나 서로 큰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제일 큰 위 마지막 기강을 잡는다고 동생들을 막 휘어잡으면 그러면 부모가 중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중재를 해야 되면 이 부모 있는 데서는 이 마지막에 동생들을 막 휘어잡다가도 부모 밑에서는 눈치를 보고 막 잘해주는 척합니다. 양보해주는 척해요.
그래도 막 싸울 일이 있는 거 10번 싸울 것을 한 5번 싸웁니다. 많이 자제해요. 그런데 부모가 없으면 이때는 막 발톱을 드러내죠. 이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을 막 잡습니다. 작은 아이들을 막 찍어 누릅니다. 작은 아이들에게 아주 무섭게 막 대해서 자기 권위, 자기 말을 따르도록 아이를 막 휘어잡는 게 보통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이러한 서열을 가만 놔두면요, 이렇게 아이들이 형제들끼리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는 것을 이렇게 가만 놔두고 그 서열을 인정해주고 그 힘과 그 꾀를 인정해주면, 그래서 거짓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놔두면 그 가정은, 그 형제들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둘째나 셋째가 다 함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것을 풀어줘야 돼요. 부모는 마땅히 이런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형제들을 잘 화해하고 잘 중재하고 잘 다독이고 잘 살아가도록 함께 서로 민주적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세우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어쨌든요,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가 먼저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고는 이 믿음을 잃거나 잊어버리는 말이에요. 꼭 이런 꼴이 돼요. 이런 꼴이 돼요. 부모가 없는 맞은 것처럼 자기가 혼자 막 교회에서 막 휘두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고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을 잊어버리면 성도들은 이제 막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꾀로 이 세상을 막 휘젓고 살아가 세상을 감옥으로 만들어갑니다. 아니, 자기는 그 속에서 또 비굴하게 살아야 돼요. 비굴하게 그 서열 밑에서, 그 서열에 짜여서 그 속에서 비굴하게 생존해야만 됩니다. 왜요? 중재하고 화해시키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부모가 없어서 그래요. 가까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주님께서 내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성도들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요. 요셉이요, 형들한테 미움을 당해 홀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얼마나 형들을 미워하고 형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렇게 매일마다 함께 동침하자고 유혹하는데도 요셉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데도 요셉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그가 애굽의 재상인데 총리가 되는데도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까이 계시다고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는 그 속에서 견뎠던 거예요. 그 미움과 그 증오심에 서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외로움과 고독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그 각각의 상황에서 그들은 그 각각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걸 깨우쳐 주시려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아침부터 주님은 부지런히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이 살아서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 내가 살아서 지금 네 곁에 있다. 내가 지금 살아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려고 부활의 아침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을 향해 계속 주님은 두드리고 주님은 깨우쳐 주고 계세요. 이 귀한 열쇠고리가 있어야 우리 이 열쇠고리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열쇠를 쥐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 말이에요. 그 이 귀한 열쇠고리에 끼워진 이제 귀한 열쇠 하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아니면 부부가 갈라지고 교회나 가정이나 깨지고 갈등하고 싸우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 차이라고 해요. 부부가 이혼할 때 대부분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성격 차이로 부부가 이혼한대요. 여러분, 부부치고 성격이 차이 안 나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격이 다 다르니까 서로 사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매력이 있었던 이유는 나하고는 너무 다른 성격을 가지고 너무 다른 기질이었기 때문에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살고 보니까 근데 그게 매력인 줄 알았더니 너무 불편해요. 너무 성격적으로 기질이 너무 나하고는 정반대라 참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격이 차이가 있어서 가정이 갈라지고 부부가 깨지는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래.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갈등하고 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나 성도들의 마음과 성격과 생각의 차이는 서로 합치기가 불가능해요. 이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조용히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질, 내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잠깐 뒤돌아서 아니면 잠깐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려고 주님을 바라고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내 속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막 힘있게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걸 자주 하면, 이 일을 자주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순식간에 막 파고들어옵니다. 주님의 마음이 막 파도처럼 파고들어오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막 몽둥이처럼 때려가며 우리의 머리를 쳐가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미움과 욕심을 해치고 주님의 마음이 막 올라오게 됩니다. 잠깐 주님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잠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잠깐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이 일을 숙달해야 돼요. 성도들, 이 열쇠 잘 사용해야 우린 이 마음의 갈등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속히 벗어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쇠가 있어요. 3절을 보세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돕고 도우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함께 붙잡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 돕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함께 붙잡다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붙잡는 저 사람,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함께 저 사람을 붙잡을 때 나도 주님과 함께 그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의 발을 씻기면 나도 함께, 주님이 그를 섬기면 나도 함께 그 섬기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용서하는 일이라고 하면 같이 나도 용서하는 일에 같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 그를 도닥이고 그를 덮어주고 그를 섬기면 나도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듯이 그냥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목마르고 마실 것 없고 배고프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나그네 된 자를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붙잡는 거예요. 그들은 다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작은 소자들은 다 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라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를 더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찾아가지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걸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덮으려고 하시는데 나는 그 일에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감옥을 열고 나오는 것이라면 주님과 함께 누군가를 돕는 것은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돼서 무엇을 해야 될지,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 감옥에서 풀려나도 뭘 할지 몰라요. 감옥 생활 오래 안 해봐서 모르지요. 그러나 실제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실제 여러분의 삶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면 막상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열쇠를 쓰라고요. 이 열쇠를, 사람을 돕도록요, 사람을 섬기는 일에 우리를 쓰게 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미움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어둠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면 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유의 몸인데 자유로움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누군가를 섬기도록, 누군가를 돕도록, 누군가를 붙잡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참 자유가 있어요. 이럴 때 후련해져요. 이럴 때 보람이 있어져요. 이렇게 될 때 교회 생활이 살아있는 생활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 아무 활력이 없어요. 교회를 그냥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오는 것 뿐이지 이게 신앙생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서 멈춰서 그래요. 주님이 누군가를 함께 붙잡으자고 할 때, 누군가를 섬기자 할 때, 누군가를 돌아보자고 할 때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거기에 예민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 맥이 빠집니다. 아니, 자유를 얻었는데, 죄에서 자유는 얻었는데, 죄에서 해방은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해방된 크리스찬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냥 손 늘어뜨린 채 세상을 방하고 있다고요. 마치 한 마리의 하이에나처럼 뭐 먹을 것 없나 썩은 것 찾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해방케 하시면, 감옥에서 나오게 하면 곧바로 누군가를 돕도록, 누군가를 섬기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 일에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세 번째로 주시는 귀한 열쇠가 있어요. 5절 말씀을 보셔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의 의미는 원어의 뜻을 보면 온순하다, 온유하다, 친절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그 주님께서 온유하시고 주님께서 따뜻하시니까 그 주님을 따라 나도 주님 안에서, 주님 마음 안에서 상대방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주님의 손이, 주님의 팔이 내게,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요즘 이런 말 쓰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만, 막 화가 나서 누군가를 한 대 치고 싶을 때 내가 네 아버지 봐서 참는다, 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 누굴 봐서 내가 참는다 그러면서 막 주먹만 휘두르지 정작 때리지는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주님 봐서 참는 거예요. 주님 봐서. 가까이 계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화내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는 주님 때문에 친절한 거예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 그 마음을 내게 주시니까 그 마음으로, 나 주고 싶지 않아 너한테. 나 절대 너의 팔을 씻어주고 싶지는 않아. 나 절대 너 같은 인간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데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 나보고 너를 돌아보라 하시니까 하는 거야. 이건 거예요. 이래야 감옥에 갇히지 않아. 이 마음으로, 이 열쇠로 우리는 감옥을 막 헤치고 나오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요, 감옥에 갇혀요. 혈기라고 하는 감옥에, 미움과 욕망과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의 갈증의 감옥에 쉽게 갇혀요.
막 헤치고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막 나를 이끌어 주실 때 헤치고 나와야 돼요. 네 번째로 아주 매우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어요. 4절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내 안에는요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많이 없어요.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 기쁜 게 뭐가 있어요?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식사 메뉴가 어쩌다가 뭐 과일 하나가 나왔을 때 매우 기쁘든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군대 예전에는 그랬습니다만 예전에 제일 반가운 메뉴가 뭐였어요? 참 제일 반가운 메뉴가 저는 라면이더라고요. 라면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좋고요. 뭐 이렇게 먹을 것이 좀 색다른 거 나올 때나 아주 기뻐요. 아니면 그 감옥 안에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좋은 자리를 얻었다든가 아니면 좋은 대접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몇 가지밖에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 삶에서 기쁨을 누릴 만한 게 몇 가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짜증스럽고 나머지는 다 마음을 어둡고 힘들게 하는 것뿐이에요. 이 감옥에 갇히는 많은 성도들은 아주 타성에 젖어요. 기뻐할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요. 나를 웃게 할 일이 있을 때까지, 나에게 기쁨이 올 때까지 그냥 입만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습성과 타성에 젖어서 감옥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 우울한 감옥에서, 그 침침한 감옥에서, 그 부정적인 감옥에서, 그 아프고 어두운 감정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기뻐할 일이 더 없어져요. 이때 이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뭐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 잊었을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이 방긋 웃으면 아무 이유 없이 아이들이 방긋 웃으면 나도 같이 웃어줘요. 아닙니까? 너무 행복해. 요즘 우리 손주 손녀가 있는데 손주 손녀가 막 웃으면 나도 같이 막 웃겨요.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 TV나 어디에서 아이들이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면 거기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막 기뻐요. 그리고 막 행복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의 따뜻한 모습을 보면, 그 주님의 온유한 모습을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고 하는 스바냐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냥 기쁜 거예요. 이유 없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떤 이유 없이 거기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놀라운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이걸 아주 자주 하는 거예요. 자주. 이 일을 자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한숨을 쉬다가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보고 있으면 마음의 한숨이 싹 사라져요.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기쁨이 일어나기도 하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고 따뜻한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힘이 생기고 속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소망이 생기고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힘껏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감옥을 걸어나오는 것을 넘어서 감옥 밖에서 훨훨 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날 수밖에 없어요. 이 곤란한 상황에서는 날아올라야 돼요. 이 답답한 상황에서는 날아올라야 되는데 무엇으로 날르느냐고요? 성도에게 날개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이 날개가 어디냐고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뻐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날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면 이 날개가 생겨요. 이 날개로
날아갈 수가 있어요.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훨훨 날다 보니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다 보니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바꿔놓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삶의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쳐들어오는 이 침공으로 전쟁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상당히 불안한 소식들을 계속 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지금 많이 어렵고 코로나가 점점 내 가까이 오는 것 같이 숨통을 막 쥐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못 나오신 성도들 다 코로나와 연관이 있어 못 나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가까이 있었고 아니면 왠지 모르게 기침이 나고 왠지 모르게 뭔가 목이 따갑고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오고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막 확진이 걸리니까 요즘은 점점 이런 일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과 아니면 절망, 이러한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 감옥에 갇혀 성도들조차도 이 감옥에서 꼼짝 못하고 절망하고 꼼짝 못하고 여기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열쇠를 주고 싶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감옥을 벗어날 수 있게 주님이 가장 내 가까이에 계시는,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열쇠를 갖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감옥에서 속히 빠져나오고 속히 벗어나고 훨훨 날아다니며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아니 주위 사람들을 건져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숨 쉬고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절망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힘있게 막 감옥을 빠져나오는 참된 자유로운 사람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왜 자유롭지 못하고, 왜 진리를 아는 크리스찬들이, 아니 진리를 소유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느냐고요. 이 열쇠를 사용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정말 자유롭게 이 땅을 헤쳐가고 이 땅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열쇠를 소개하고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